예, 원우님들 안녕하십니까? 목회상담학 최기욱 교수입니다. 예, 비대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오늘 불가피하게 유튜브 영상으로 우리 목회상담학 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원우님들하고 같이 오늘 수업을 진행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요. 첫째는 상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왜 상담이 왜 필요하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상담은 시대적 요청이 요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살펴볼 때 보통 이제 지금 이제 디지털 문화 시대를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를 가고 있죠. 자, 디지털 시대를 우리가 보통 시대를 1.0 시대, 2.0 시대, 3.0 시대, 4.0 시대 이렇게 시대를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 시대는 물건을 만드는 시대였어요. 2.0 시대는 물건을 잘 만들자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근대 산업시대라고 그러죠. 여기 표현합니다. 3.0 시대가 들어가면은 변화가 오기 시작해. 뭐가 들어오냐면은 물건을 만들 때 상호, 호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물건을 만드는 사람도 좋고 물건을 쓰는 사람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감 능력이 있는 물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현대 그 핸드폰들이 자꾸 이제 쓰기 위한 것은 뭐냐면 핸드폰을 통해서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핸드폰이 지금 굉장히 많이 사람들한테 호응적으로 팔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서로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서로 만드는 시대에 우리가 접해 있다 하는 내용을 지금 3.0 시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 시대가 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사람의 정신, 그 다음에 영혼까지도 공감할 수 있는,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물건을 만드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원우님들이 다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하셔야 될 텐데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지금 우리는 3.0 시대와 4.0 시대 속에서 목회를 해야 합니다. 목회의 중요한 트렌드는 뭐냐면 그냥 명령을 내리고 따라주세요. 이러한 스타일의 식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여인의 마음을 공감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목회의 접근 방식이 공감 능력이 있고 정신과 영혼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목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접근 방식을 가장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죠. 상담.
자, 그래서 이 상담, 특별히 목회에서 상담은 시대가 요구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목회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두 번째는 상담의 분류예요. 분류. 상담의 분류를 생각해 봅니다. 자, 일반적으로 상담을 분류하면은 첫째는 일반적 상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상담이 있고요. 세 번째는 성경적 상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 상담은 심리학 이론을 적용해서 사람의 마음, 정신을 상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기독교 상담은 심리학 이론을 사용하면서 기독교의 진리를 접목시켜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네. 성경적 상담은 성경의 내용만을 가지고 상담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목회적 상담은 그 위치가 어떠냐? 목회적 상담은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를 다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로님들이 앞으로 이 목회 상담 이 교재에서 보면은 일반적 상담 이론도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성경적 상담도 나오고 기독교적 상담과 일반 상담의 차이점이 뭔가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학과 일반 상담 이론을 잘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결국은 목회 상담은 기독교 상담의 성경적 상담 목적하고 같아요. 그분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것이 목회 상담의 목적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우겠습니다. 두 번째까지 지우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목회 상담의, 세 번째. 상담 목회의 네 기둥이 있습니다. 네 기둥. 상담 목회의 네 기둥. 상담 목회의 네 기둥은 교재 81페이지 보면, 페이지 81페이지에 예수님의 상담 이론을 쭉 설명하면서 81페이지 우리 김정현 변호사님 81페이지 피셨죠? 네.
그렇죠. 예, 81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과 목양의 관점이란 타이틀이 나오면서 거기에 그 목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네 가지 기둥이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치유라는 말이 나오죠. 치유.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가 뭐죠? 치유 다음에 그 다음에 치유 그 다음에 지탱이라는 말이에요. 지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도. 네 번째가 화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화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모델, 이걸 그대로 사용하셔서 이제 하셨는데, 우리가 이 모델, 네 기둥을 잘 적용, 우리 원로님들이 요 네 기둥, 치유, 그 다음에 지탱, 인도, 그 다음 화해, 요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인가 하는 내용은 이제 앞으로 수업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배울 텐데, 요 네 기둥이 있다는 사실을 잘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목회 상담에 있어서 상담에 로드맵이 있어요. 목회 상담의 로드맵. 목회 상담의 전체 그림이라고 볼 수 있죠. 전체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목회 상담의 로드맵이 뭐냐? 자, 보면은 그 목회 상담 로드맵을 페이지 50에서 51페이지를 보시면 김정인 변호사님 50에서 51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50에서 51페이지 보면은 거기 그 삼각 도표라고 하는 게 나오죠. 51페이지에 삼각 도표. 그 삼각 도표라는 말은 어디냐면 50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삼각 도표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삼각 도표에서 보면은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역자, 사역자가 있어요. 요거를 뭐냐면 때로는 목회자, 그 다음에 상담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있냐면은 여기 누가 있냐면 문제를 가진 사람. 문제를 가진 사람. 그렇죠? 요거를 보통 우리가 내담자라고 그래요. 내담자. 그렇죠? 내담자. 내담자죠? 요 사람이 또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하나님하고 요 내담자하고 요 또 사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중요한 건 이 문제를 가진 요 사람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그게 상담이거든요. 기독교 상담이거든요. 이 사람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바로 문제 있는 사람 바로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도 반드시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세우고 그 다음에 노아를 세우고 모세를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또 이런 사람들을 사사들을 세우고 급기야는 예수님까지 세우셔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세우신 이 사역자가 이 문제를 가진 이 내담자를 찾아갑니다. 사역을 해요. 요거를 이제 뭐 헌신한다, 봉사한다, 또 뭐 목양한다, 또 상담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사역을 가서 이분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1번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1번으로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이 목회자, 상담자가 이 내담자를 찾아가는 거를 2번이라고 그래요, 보통.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게 2번이 아니고 요 2번을 보시고 하나님이 2-가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요렇게 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목회 상담의 로드맵이고 삼각 도표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사역자가 이 내담자를 찾아가서 하는 요 과정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살펴보신다. 이 과정을. 이게 중요해요. 이 과정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겠죠. 그러나 이 과정을 하나님 보셔서 마음에 들어. 그럼 하나님이 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목회자가 이 문제를 가진 사람을 가서 만나긴 만나고 찾아가고 전화 걸고 뭐 하는데 목적이 엉뚱한 데 있어요. 잘못된 목적. 응? 그럴 리가 없겠지만 뭐 놀러 가려고 그랬다든가 뭐 도박을 하려고 그런다든가 어떤 뭐 물건을 팔으려고 그랬다든가 어떤 다른 사심을 가지고 이 사람을 내담자 문제를 찾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까요? 일 안 하십니다. 그런데 이 상담자 이분을 찾아가서 사역하는 게 너무 진실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과정을 보시고 이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의 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의 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의 장. 요 믿음의 장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요 믿음의 장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냐면요.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은 자, 믿음의 장이 믿음의 장이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페이지 그 52페이지에 뒤에 보면은 그 도표가 나올 거예요, 원어님들. 그 도표에 보면 그 믿음의 장이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밑에 부분에. 페이지 56페이지 보면은 김정인 전도사님 페이지 56페이지 펴보세요. 네. 페이지 56페이지 보면은 거기 3번에 목회 상담 믿음의 장이라는 타이틀이 나오죠? 네.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장을 보시고 문제 해결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장을.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전화를 걸었다. 신방을 갔다.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은 다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장이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 믿음의 장을 하나님이 이제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장을 칠판이 작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하나님이 여기 계셔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담자가 여기 계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담자가 있어요. 그런데 내담자가 지금 누구로 나오죠? 교재에서 김집사가 되죠? 김집사. 그렇죠? 김집사가 나와요. 내담자가. 적색 신호를 보내는 김집사. 그렇죠? 페이지 김집사야. 김집사. 요 김집사가 있어요. 내담자가. 그런데 여기 지금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김집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어떻게 상담 목회 내 기둥에 의해서
치유와 지탱과 인도와 화해 작업이 요 네 가지가 여기 분해돼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돼서는 결과가 없고 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려면 요 과정이 지금 요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기 개입하셔야 되니까 요 참여하는 요 믿음의 장이 목사님을 통한 믿음의 장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중요하다는 얘기야. 예, 목회를 하면서 저도 여러 가지를 경험해 봤지만요. 문제가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뭐 50일 금식기도 뭐 30일 금식기도 한다. 그 다음에 뭐 축사한다고 말이죠. 사람들 먹이지도 않고 뭐 때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장인데 그건 잘못된 믿음의 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목회 상담의 이 교재에서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장이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장이 과연 어떠해야 되느냐? 자, 믿음의 장은 어떠해야 되느냐? 믿음의 장은 어떠해야 되느냐? 그 믿음의 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첫째는 신학적인 문제가 있어요. 신학적 문제. 이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 문제가 있어요. 신학적 문제.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이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뭐냐면 지금 목사님이 이 김집사를 대할 때 믿음의 장이 좋아야 되는데 믿음의 장이 좋으려면 신학적인 문제를 잘 처리해 줘야 되고 신앙적인 문제를 처리해 줘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서 뭘 해야 돼요? 이 김집사에게 치유와 지탱과 인도와 화해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목회 상담을 하는 상담자가 신학적인 문제는 뭐가 신학적인 문제가 좋아야 되느냐? 우리 원로님들이 1주차, 2주차 때 수업을 했지만 뭘 해야 되냐? 환원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이거 환원주의. 그렇죠? 신학적인 문제 환원주의를 극복해야 돼요. 김정인 전도사님도 환원주의 살펴봤죠? 그렇죠? 환원주의를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교재에 보면은 이미 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제 이 환원주의에 대해서 쭉 여기 나왔는데 그 환원주의가 이제 세 가지가 있었죠. 환원주의란 게 뭐냐? 환원주의에 대해서 말했고 두 번째 심리적 환원주의, 그 다음에 사회적 환원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성적 환원주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환원주의가 지금 뭐냐면 심리, 그 다음에 사회, 영성 이렇게 세 가지 환원주의가 있는데 이 심리 상태로만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 그 다음에 사회 구조 문제 개혁으로만 보려는 거, 그 다음에 영성의 문제만 가지고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환원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심리, 사회, 영성의 문제 보기보다는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볼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인 안배가 있어야 한다 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33페이지에 보면은 우리는 이 환원주의를 극복하고 총체적인 믿음이 가져야 된다 그랬죠? 총체적. 그렇죠?
3페이지 전도사님 한번 보세요. 맨 밑에 부분에. 그렇죠? 예. 맨 밑에 부분에 보면은 홀리스틱이라는 말, 홀리스틱. 그렇죠? 총체적인. 예. 신학을 추구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보면은, 영성적 환원주의가 강해요. 그래가지고 사회적 환원주의가 강한 데가 어디냐면 한국신학대학이 그렇습니다. 사회개혁을 많이 부르짖죠, 이 사람들이.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수주의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영성적인 문제죠. 영혼의 문제, 영성적인 문제인데 그 한쪽으로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람은 심리적인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또 영성적인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자세를 다 심리, 사회, 영성의 문제를 다 치유와 지탱과 그 다음에 인도와 화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장이.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냐면 신앙적 문제, 신앙적 문제. 자, 신앙적인 문제인데, 신앙적인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36페이지에서부터, 교재 30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은 34페이지인가요? 34페이지에서부터 나오죠? 34페이지에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부분 들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바로 뭐냐면은 인간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의 삶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새로운 삶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과 그렇게 그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잘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듣고 계시는 분이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죠? 돌보시는 분이시다. 돌보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죠? 참여하시는 분이죠. 참여.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삶으로 변화를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듣고 돌보시고 참여하시고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는 이런 신앙적인 문제를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요? 상담자가.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문제를 하도록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해는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요.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문제는 39페이지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39페이지서부터 쭉 나와 있어요. 39페이지에 보면은 전도사님 39페이지 폈죠? 네. 거기 믿음의 총체성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총체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총체성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해.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몸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신다. 그렇죠? 치료하신다. 치료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정신과 정서를 돌보신다. 정신과 정서. 그렇죠? 돌보신다. 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정의 사회를 구현하신다. 정의 사회를 구현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사회 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연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입니다. 자연 회복. 회복.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뭔가요? 전도사님. 다섯 번째 한번 제목 읽어보세요. 영성적 삶을 촉구하시는. 그렇죠. 영성의 삶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질병, 그 다음에 마음의 정선과 정서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사회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회 문제도 해결하시고, 자연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의 카테고리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완전히 믿고 있어야 돼요.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 목회자가 신학적인 문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뭐냐면 총체적 믿음이죠. 총체적 믿음. 요거를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내담자를 향해서 접근해 갈 때 믿음의 장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때 하나님 오셔서 문제를 치결해 주시는데 치유와 지탱과 인도와 화해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하는 내용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요. 교재 페이지 3페이지 한번 54페이지 54페이지에 보시면 5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이제 믿음의 장에 관한 믿음의 장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쭉 교육을 하다가 이 김집사에 관한 문제, 사례 문제를 딱 제시하고 있죠, 교재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자, 김집사의 사례 분석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사례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 페이지 54페이지에 보면은 이 김집사의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총체적인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김집사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봐. 환원주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김집사의 문제를 그건 영적인 문제야. 귀신이 들려서 그래. 기도 생활 안 해서 그래.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총체적인 사건으로 김집사의 문제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54페이지에 보면 첫째는 경제적인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두 번째는 가정적인 문제. 세 번째는 사회적인 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적인 문제. 다섯 번째는 심리적인 문제를 보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경제, 가정,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뭐죠? 영적인 문제, 그 다음에 심리적인 문제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경제 생활은 어땠느냐? 그 다음에 가정 상황은 어땠느냐? 그 다음에 사회에서의 관계 속에서의 위치는 어떠냐? 그 다음에 영적인 부분은 어떠냐? 그 다음에 심리적인 부분은 어떠했느냐 하는 부분을 다섯 가지 카테고리를 쭉 보면서 이분을 접근해 나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김집사는 보면은 경제 상황도 굉장히 안 좋아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가정은 지금 시어머니하고 살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남편을 잡아먹은 년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안 했지만은 그런 뭐 생각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애들이 속을 세게 해요. 그랬죠? 그 다음에 사회에서도 이분은 굉장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회 관계를 맺고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기도해도 뭐가 되는 게 있냐,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그를 괴롭히는 거죠. 영적인 부분이.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상처가 많은 사람이죠, 이분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해 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해석해 줄 때, 특별히 뭐냐면은 가장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경제, 가정, 사회, 심리적인 부분도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을 이 다른 부분을 가장 많이 컨트롤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럼 영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 있잖아요. 자원. 그렇죠? 영적인 자원. 말씀. 그렇죠? 플러스 그 다음에 교회. 플러스 그 다음에 성령님. 그렇죠? 플러스 또 뭐가 있죠? 예, 그 다음에 그 공동체. 예, 이런 자원들이 있어요. 이런 자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원들이 움직여가지고 지금 경제, 가정, 사회, 심리적인 이게 모든 게 다 뭐냐면 환경적 요소거든요. 이 환경적 요소를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를 영적인 부분에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나는 이 환경이 정말 마음에 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내 마음에 안 드는 환경을 빨리 바꿔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드리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뭐 강건해진다 뭐 이렇게 막 그냥 막 마구잡이로 적용해서 막 외치죠. 그러면 환경이 해결돼야 되는데 환경이란 놈은 끄떡도 안 해. 안 변해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이거야. 이 문제를. 이런 부분들을 이 믿음의 장을 통해서 이 김집사라고 하는 내담자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김집사 남편이 지금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럼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왔는가? 이런 시련이 나온 부분들을 상담을 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래서 목회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집사에게 당신이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거는 무슨 죄가 무슨 있는 거 아니야? 응? 당신이 기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40일 작정 기도해. 응? 그러면서 막 이분을 막 뒤 흔들어 놓으면서 위에서 명령하듯이 접근해 나가면요. 아까 말했던 1.0, 2.0, 3.0, 4.0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 트렌드 안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는 전혀 이게 어필이 안 돼요. 이 사람은요. 그래 당신만 그냥 교회 나가세요. 난 교회 안 나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이분 여기 자살하려고 그러다 전화 걸어가지고 만났거든요. 이분은 결국 극단적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접근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지금 잘 연구를 해야 합니다. 지금 목회는. 자, 그래서 이제 이 김집사의 문제를 이제 경제적인 문제, 가정적 문제, 사회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로 접근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의 만남이 이제 이분에게 상담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상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거기 보면 그 페이지 55페이지에 보면요. 페이지 55페이지. 55페이지에 보면 적색 신호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믿음의 출발점. 읽어주면 이렇게 녹음이 됩니까? 살짝 들려요. 살짝 들려요? 아, 그럼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마스크 벗으셔도 돼. 믿음의 출발점. 네. 김집사는 절망의 순간에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인 김 목사를 기억하였다. 예. 그녀는 김 목사가 자기에게 큰 도움을 주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절망의 순간에
김 목사라면 자기의 문제를 이해하고 속 시원히 자기의 문제를 털어놓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죠. 마치 탕자가 되어 돼지 우리의 절망 가운데 자기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면서도 아버지 집에서 품꾼의 하나라도 되고자 했던 것처럼 예. 김 집사도 그에게 다가온 절망이 김 목사를 생각나게 하고 전화를 하게 만들었다. 예. 자, 첫째, 상담 관계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서 김 집사가 절망의 순간에서라도 김 목사님한테 문제를 털어놔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 결국 누구의 간섭이에요?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작업이기 때문에 김 목사라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만드시는 거예요? 믿음의 장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그렇죠? 믿음의 장을. 예. 자, 그래서 상담 관계 시작.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사실 김 집사가 보낸 적색 신호는 김 집사에게 예기치 않는 새 생명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 예. 먼저 김 집사와 김 목사의 새로운 관계, 상담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 관계 속에서 김 집사는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직도 거기 계심을 발견하기 시작한다. 그렇죠.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믿음의 장을 통해서 이 내담자인 김 집사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새로운 소망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그렇죠. 김 집사의 적색 신호는 김 집사와 교회 사이에 새로운 도움과 사랑과 나눔의 관계를 만들어준다. 예, 교회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예, 그런데 김 집사가 보낸 적색 신호를 받은 교회는 잠자는 자원들을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예, 구역장님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함께 김 집사를 만나 도움을 주기 시작했고 교회 학교 교사, 재정보원들, 요즘교회 회원들, 회사를 운영하는 교인들이 다 하나가 되어 김 집사에게 도움을 베풀고 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목회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교회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자원을. 교회의 자원을 활용해서 총체적으로 돌봄을 베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영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도 교회 자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문제 같은 거는 교회 성도네 가운데 사업을 하거나 가게를 하거나 이분의 경제 문제를 도울 수 있는 분이 김 집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자기 직원으로 채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가정 문제는 뭐냐? 가정 문제는 주일학교를 통해서 그 가정에 이제 아이가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는 분이니까 이 가정의 문제를 케어해 주게 되고 그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신방을 하거나 접근해서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 문제 속에서는 이 김 집사가 정상적인 사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공동체에서 구역에서 서로 관계심을 맺고 그분에게 친절히 대하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해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은 이 교회가 믿음과 말씀의 그 세계를 해결해 주면 돼요. 심리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서 심리적인 부분을 이제 해결해 주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김 집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 아픔, 성향 이런 부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요즘은 교회에도 심리 상담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김지서처럼 이런 문제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집이 굉장히 부유한 집에 사는데 관계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자원을 활용해서 심리 상담을 통해서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고 영적인 부분을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발견이 나와요. 56페이지. 거기도 한번 읽어줘 보세요. 김 집사는 이러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은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며 고통을 평강으로 한숨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체험한다. 네. 김 집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간격으로 넘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한다. 네. 하나님은 삶의 현장을 뚫고 들어오신다. 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예. 즉 김 목사와 그의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 예. 김 집사와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고 있다. 예. 우리는 교우들이 고통 가운데 보내는 적색 신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정을 준비하며 믿음의 사건을 일으키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결국 이 김 집사는 이제 이 목회 상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과 감격을 넘치게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김 집사에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지탱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확인하게 되고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사회와 가정과 교회와 또 사람들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목회 상담, 믿음의 장이라는 타이틀이 나오죠? 그 믿음의 장을 한번 전도사님 한번 읽어줘 보세요. 우리는 이제 김 집사의 사례를 통하여 본장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예. 삶의 절망에서 김 집사가 김 목사에게 적색 신호를 보낼 때 김 예. 집사와 김 목사 간의 상담 관계가 시작되었다. 예. 김 목사는 여러 가지 상담의 원리가 시작되었다. 예. 김 목사는 여러 가지 상담의 원리들과 실제들을 활용하여 김 집사의 말을 경청하고 예. 김 집사의 생각과 감정과 삶의 상황에 공감하며 교회의 도움을 받아 김 집사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도와 나갔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네. 김 집사는 자기의 삶의 실존 속에 예.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 그분의 생명의 공부를 받아 감격한다. 예. 하나님은 바로 거기 계셨고 김 집사의 하나님으로 거기에 나타나셨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상담의 과정이 곧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는 믿음의 장이 된다고 믿는다. 예. 물론 목사나 교회라는 외형적인 요소가 믿음의 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 그들의 도움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하려는 사명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김집사를 도우려는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예.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예. 고난당하는 자를 도우려는 목회 상담이 바로 믿음의 장을 만들고 있으며 예.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만들고 있다. 아멘. 잘 읽어주셨어요. 우리 김정인 전사님.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믿음의 장이라고 할 때, 여기 믿음의 장을 여기서 지금 설명해 줄 때, 여기 지금, 지금, 요 믿음의 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기 지금 이 목사님이 지금 김 목사지요? 김 목사인가요? 네. 김 목사, 이 사람은. 이 김 목사님이 한 일에 믿음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했냐면, 첫째는 뭐냐면 여러 가지 상담 원리들 상담 원리의 실제를 잘 적용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적용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김 집사의 말을 경청했다. 경청. 그렇죠? 경청했다. 경청. 세 번째는 김 집사의 생각과 마음을 공감했다. 그렇죠? 김 집사의 상황을 공감했다. 공감. 그랬죠? 공감. 네 번째는 뭐냐면은 교회의 도움을 받았다. 도움. 교회 자원이에요. 그렇죠? 교회 자원을 활용했어요.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를 활용해서, 그렇죠? 활용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실존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죠. 김 집사가.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믿음의 장을 가지고 있는 김 목사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가 있어요? 신학적 문제, 신앙적인 자세,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 그렇죠? 요 세 가지 문제를 확고하게 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상담의 원리와 실제를 잘 적용해서 김 집사에게 말을 경청하고 공감했다. 그 다음에 교회 자원을 활용했다 하는 원리가 이제
따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믿음의 장이 연결돼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의 숙제는 뭐냐? 오늘 우리의 숙제는 나는 과연 이런 신앙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을 내가 얼마만큼 확고하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오늘 교수인 저나 우리 원어민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고, 두 번째는 김 목사가 했던 상담의 원리와 실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여기 남겨져 있어요. 그 앞으로는 아까 우리가 상담할 때 기독교 상담, 일반 심리 상담, 기독교 상담, 목회, 성경적 상담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일반 심리 상담의 여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 심리 상담 이론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미 신학을 지금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신학에 관한 원리와 일반 상담 이론을 잘 컨비네이션 해야 돼요. 종합을 해서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분들을 잘 보살펴서 접근을 해서 그분들이 이 김지섭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으로 장으로 나가야 되죠. 이제 과거에는 일반 상담 심리 이론을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뭐 일반 학과가 하는 얘기고 인본주의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본주의 지금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냐면 물리학, 생물학, 인문학, 이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심리학도 마찬가지예요.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이요, 다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 신학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결국 하나님이 만든 세계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연구하다 보니까 물리학이 나오고 생물학이 나오고 인문학이 나오고 심리학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런 학문들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서 영적인 부분과 잘 조화를 해서 인간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인간의 문제가 뭔가를 깨닫게 해주는 게 오늘 우리의 인간의 책임이죠. 이건 다 필요 없어.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기도, 그렇게만 주장하는 게 바로 뭐예요? 영적 환원주의예요. 그렇죠, 전도사님? 영적 환원주의예요. 그게 환원주의예요. 이제는 그런 1차원적인 환원주의 가지고는 이 디지털 시대의 3.0, 4.0 시대에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영상을 보는 우리 원우님들에게 과제를 내가 하나 내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 과제는 뭐냐? 하나님이 문제를 가진 내담자에게 찾아오셔서 일을 하시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장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장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보십시오. 이것이 이번 3주차의 과제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